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한 유력한 귀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지금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이 데오볼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 이 데오빌로에게 다시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떤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지고 전파가 되었는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죠. 한 사람 변화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변화받고,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 가카라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유력한 사람, 귀족이나 왕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말씀,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서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저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교회 예루살렘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서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결과로 저 명령을 따라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되고, 8장서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13장 드디어 13장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다시 말한다면 이제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서 외부 세계로, 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서부터는 이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중심이 바뀌어서 안디옥이 이제 중심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가장 중요한 인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였죠. 그런데 이제 13장서부터 복음이 드디어 열방으로 가면서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 13장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부터 주의 말씀을 나눌 때 28장까지가 이제는 복음이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방 선교가 처음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파송되는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임명을 받아서 떠난 선교사,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의 중심 센터, 선교의 본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수도 로마. 또 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그래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그러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이 모든 부분에서, 경제, 이 모든 부분에서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본부 교회로, 센터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센터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한번 말씀을 보아봤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그 30절, 그러니까 26절까지만 봤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그 특징이 전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전도를 통해서. 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에서 개척된 교회였어요. 교회도 이미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와서 청빙받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전도해 가지고 모여진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목회자를 파견을 했죠. 목회자를. 지도자를 파견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이 바나바가 뭐예요? 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쟁이 이런 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 이런 소문을 듣게 돼. 유양 믿을 바에는 예수에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양 미칠 바에는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 미치려고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시네. 예? 세상은요 어차피 미쳐야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예? 사람들 보면 뭔가 한 가지 다 미쳐 있잖아요. 미칠 바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했다, 도와줬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개척되어진 교회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의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말씀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 있었다. 훌륭한 말씀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 5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말할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교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이 은사, 중요한 직분,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두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에 있어서 하나는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할 수 있죠? 성경 공부 그룹에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에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의 사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말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고 많이 이렇게 모임들이 중단되고 어떻게 보면 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그런지 에녹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녹이 누굽니까? 예. 에녹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예? 몇 사람 있어요? 잘 모르요. 몇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100년이요? 150년? 그러고 보니까 200년이겠구나.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러면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라는 거죠.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 왜?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데 답변을 못 하시면 굉장히 좀 창피하잖아요. 드라마의 TV의 탤런트 이름은 잘 아시는데 에녹이 낳은 아들,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요. 그럼 이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야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969세에 죽을 때에 세상에 심판이 왔습니다. 어떤 심판이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라멕. 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되겠죠.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 더하기 182는 369세예요.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물의 심판이 언제 왔냐면 노아가 몇 살 때 세상이 물로 망했죠? 물의 홍수가 왔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은 얼마예요? 969세. 969세까지 산 사람이 누구요? 무드셀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날, 죽는 해에 세상에 홍수가 온 건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에녹이 믿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인데요. 에녹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소설 속의 얘기 같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말씀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면은 이 말씀의 사역자들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이미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나바는 잘 알죠. 바나바는 어디 사람입니까? 구브로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섬 출신입니다.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인데 바나바는 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시몬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니게르라는 이 표현을 보면 니게르는 뭐냐면요. 이건 그 그리스어로 니게르인데 이 말의 그 의미는 니그로의 원어입니다. 원어. 니그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흑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아프리카 출신.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왔죠. 구레네 사람도 역시 뭡니까? 구레네라는 데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리비아 지역, 역시 북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과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다. 젖동생이다.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다. 근데 일반적으로 젖동생이다 그러면 헤롯과 같이 어렸을 때 왕족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은요, 귀족이든지 왕족 출신이에요.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중마고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헤롯은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인데 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기 5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종이 다양하죠. 인종이 다양합니다. 흑인도 있고 사회 계층, 신분도 다양하죠. 그렇죠? 귀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일반 평민이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지도자가 벌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출신은 또 없어요. 고향 그 안디옥이라는 터줏대 가면 또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센터로 사용하셨는가? 다양한 지도자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을 향하여. 사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은 외국인들과 결혼도 많고 혼혈아도 많죠. 여러분, 제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요, 혼혈아도요, 만약에 흑인이다 그러면 상대 안 하죠. 예. 백인 가운데서도 미군 그런 애들은 튀기라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문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은 온전히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음식도 절제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끊고 절제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에만 오로지 전념하겠다. 예배에만 오로지 전념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한다 그랬죠.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을 섬깁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겨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분열되죠. 교회도 교파로 분열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물론 그렇죠. 출신도 다르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죠. 음식을 끊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끊는 거잖아요. 죄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금식이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뭐예요? 금식했다. 일회라는 것은 뭔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구약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랬죠. 일회에 2번 금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음식을 끊는다.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을 물들이는 것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또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죠. 참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참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때 금식을 한 번도 못 하셨어. 야,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바리새인 물론 항상 금식하고 그거 금식을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바리새인들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예요. 응?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오늘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하셨.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할 생각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됐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10장 2절로 6절에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기주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언제 들려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럴듯한 생각을 따라서 뭐든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위대한 전략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위대한 전략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그럴듯한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이 마귀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통학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공주를 떠나서 난 대전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서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 대전에 가면 우리 침례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흥 침례교회라고. 아주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으셨어. 안종만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큰 교회 가서. 그리고 뭐예요? 학교도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통학하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요. 제 이제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직관으로 왔어. 그래서 저한테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그때 이제 교사로 있었는데 저보고 그 이사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이사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사 갔습니까? 뭐 잘못하려고 이사 가고 뭐 죄 지으려고 이사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욕심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죠. 아니 학교를 여기서 출퇴근해야 통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왕이면 신학교 갔으니까 공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 가서 큰 교회 가서 잘 배워야 되겠다.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무시하고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는데 돈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들고 그 짐 싸느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나중에 이사 올 때는요, 일사천리로 이사 왔어. 하나님은 그때 저로 하여금 이 목회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전으로 이사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 어떤 결정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뭐 이 세상에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보세요.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이념, 그럴듯한 이견 따라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그럴듯한 거 따라서 하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회의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물론 회의하고 하지만은 회의에서 내가 볼 때 그럴듯한 의견 제시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뭐 군사독재 때 유신헌법 해가지고 이제는 이 헌법을 이제 유신헌법 만들어서 내가 이제 종신토록 이제 대통령 하겠다. 됐습니까 그게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댔지만. 여러분 가족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이었는가. 응? 둘만 낳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 딸 구별하고 뭐야? 하나만 낳자.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앞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합니까?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분별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받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제가 목사로서 제가 분별해 볼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가서 지적을 해야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지금 주님의 뜻과 인도를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내 그럴듯한 이론, 내 그럴듯한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럴듯한 의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누가 반대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말을 이 안디옥 교회가 받기가 쉬운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엉뚱한 얘기잖아요. 전혀 받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니죠. 아니 지금 막 성장하는 교회인데 중요한 일꾼을 보내라니
이게 도대체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때로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보면은 변명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익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또 뭡니까? 핑계대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미루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여 따르지도 않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왜 안 따른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참 이 사실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해야죠. 이거 받기 어려운 말씀이야.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들이 순종해서 보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저보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예? 순종해서 가야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해야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본부가,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돌아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갇혀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